말씀을 가지고 파송과 수학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심는 걸까? 왜 그렇지? 저희 아버지가 파주에서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밭농사, 논농사 다 지으시고, 저 어릴 때는 그 사슴도 키우셨거든요. 엘크랑 꽃사슴. 지금은 안 키우시고 소를 키우고 계시죠.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봄에 밭에 씨앗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파종을 하면서 눈물 흘리신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일단 가을에 추수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이 봤는데 봄에 파종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니까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창 이제 추석 소매하는 이제 가을입니다. 휴일에 집에서 쉬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아버지를 도우라는 겁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버티고 앉아 있다가 결국에 흠씬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 게 아니라 눈물과 짜증으로 수학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일이 하기 싫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수학의 기쁨이 아니라 눈물이었고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봄에 파종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꼭 막내는 안 시키고 첫째니까 저를 시키셨어요. 이때 제가 흘렸던 눈물들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아마도 게으름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사용하는 용례가 어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눈물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 흐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본다면 왜 씨앗을 뿌리는데 눈물을 흘렸을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 내 땅에 내가 심은 첫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노예되었고 포로되었던 것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파종하는 그 심정이 눈물로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처럼 집에서 게임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가면 심으면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눈물과 이 눈물은 질적으로 다른 눈물이죠.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게으름의 눈물만을 흘리게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만 다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거죠.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매를 거두러 나가야지만 또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와 또 씨를 뿌리는 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두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이소부화인데 원래 개미와 매미 이야기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짱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름 더운 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개미는 추운 겨울에 여름 내 비축해둔 양식으로 배부르게 지내고, 여름 내내 탱자탱자 놀던 배짱이는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내면서 개미에게 양식을 구걸했는데, 개미가 묻기를 너는 여름에 식량을 모아두지 않고 뭘 했니? 라고 하니까 노래를 부르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러자 개미가 여름에 노래를 불렀으니 겨울에는 춤을 추면 되겠구나 라면서 배짱이를 비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요즘에는 들어서 많이 각색이 되어서 개미가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따뜻한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해주었다는 감동스러운 결말도 있고, 또 반대로 여름 내내 일만 하던 개미는 관절염에 걸려서 겨울에 고생을 하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배짱이는 앨범을 내서 히트를 치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원래 결말과는 반대가 된 해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자신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동화이지 않습니까? 초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요학교가 지난주 토요일 날 7주차를 진행했고, 상암동 1단지에서 10단지까지 현장 캠프를 했습니다. 2인 1조, 3인 1조 나눠서 선생님하고 랩런트들이 같이 나가서 전도지 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죠. 상암동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상지초등학교, 상암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입니다. 그 중심으로 흑암을 꺾고 지난 주일에 있었던 새생명 촉청 캠프의 흐름 속에 초등부 가을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처음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간 랩런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쭈뼛쭈뼛거리면서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 전도지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외운 대로 복음 메시지도 전해보고, 눈에 드러나는 열매는 없었지만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행복한 캠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 가정이 새 가족으로 교회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상암 6단지에 살고 있고 기존 교회 장로인 할아버지가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가 다닐 교회를 몇 주 알아보다가 우리 언약교회를 청하고 왔다는 겁니다. 초등부에서 할아버지, 아빠, 엄마, 랩런트 2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에게 밑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면 된다 말씀드렸더니 손주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시다면서 부득불 초등부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죠. 예배 후에 감사헌금까지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되고 선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응답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이렇게도 응답되는구나.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만약에 그런 심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있는 응답이었겠죠. 하지만 그 심은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응답이 그냥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또 어떤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파종과 수확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파종입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시편 126편의 말씀이 일하기 싫어서 울면서 뿌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뿌리는 씨앗이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냐?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뿌리게 된 첫 파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것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에서의 회복을 뜻합니다.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속에서 뭘 찾는 겁니까?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오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뭡니까? 누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 누림, 확신.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나는 심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파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과 헌신입니다. 이 직분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청지기 명단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지난 주일로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사역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만두고 새로 하기 이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직분에 대한 또 헌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다가오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도 고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저희 초등부에도 있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 생각이 마치 맞는 듯 보이는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새로운 갈등, 그 문제가 바로 응답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했으면 그 갈등 없었겠죠. 기도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은 성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을 기다리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작물이 더 건강하고 더 크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그 고민을 하는 것이, 그 갈등을 하는 것이 바로 된, 제대로 된 농부죠. 뿌려놓고 자라든 말든 내버려두면 그것은 바른 농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가만히 놔두는 농부이냐, 아니면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농부냐. 혹시 직분을 감당하는데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 말하기 이전에 그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도를,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것이 바로 된 교사지. 될 대로 되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민은 누가 합니까?
갈등은 누구에게 있나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교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사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육자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일 때 다르고 전도사일 때 다르고 준목일 때 다르고 이제 부목사일 때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응답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렘넌트의 고민이 달라야 되고 서리 집사의 고민이 달라야 되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의 고민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응답이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는 속담이 있지요. 구더기 무서우면 장 못 담급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싹 걷어내면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성장통이 필요한 법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 거기서 시작된 직분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본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드리기보다는 받는 데에 더 열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답을 얻어야지, 답을 받을 거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내 속에 확 와닿는 말씀이나 깨달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에요. 뭘 드립니까? 돈을 드리나요? 시간을 드리나요? 그거 하나만을 드립니까?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습니까? 뭔가 받으러 나왔습니까? 재미난 것은 뭔가 받으러 나오면 감사와 감격은 가뭄에 콩나듯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회복되면 매 순간 그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찾습니다. 내 삶에 말씀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더욱 중요한 거죠. 갈증이 날 때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결국에 가서는 물을 마셔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원한 물을 양껏 마시고 나면 음료수 따위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물과 음료수의 차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은혜의식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까지 드려야 되느냐? 나의 상한 심령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을 비롯하여 모든 헌신 속에 부딪혀오는 갈등들은 첫 파종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케 하는 통로임을 아시고 은혜 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종이요. 무엇을 심느냐?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헌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모든 것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11조도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여 드리는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송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하지 않는다고 찬송 못 받는 하나님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또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받으라고, 축복 누리라고. 파종을 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세,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세, 상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기를,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학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렇죠?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다. 팥 심은 데 콩이 안 난다니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수확의 기쁨을 거두느냐 마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심느냐? 말씀드린 것을요. 뭔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요.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개인과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사날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 영적 포로 상태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해방받아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며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로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들 개인이 또 교회와 현장에서 열매를 얻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이미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태에 속지 마시고 우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우린 이미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리면 된다니까요.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감사로요. 그것을 또 어떻게 확인하느냐? 기쁨으로요. 감사하신가요? 기쁘십니까? 구원에 감사하신가요? 이 예배 시간이 감사하신가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신가요?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음에 기쁘신가요? 감사와 기쁨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문제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아 증인되는 거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각인 속에 뿌리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어느새 체질된 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화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기도를 나의 것으로, 전도를 나의 것으로, 복음을 나의 것으로. 그것이 되었을 때 당연히 드러나지는 것이 감사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응답,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청된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으로 연결돼서 양육되어야 되겠고요. 또 다른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되느냐? 내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데서 씨앗을 뿌림이 있어서 눈물을 하는 그 상태 속에서 누려지는 기도요. 그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수험생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 기도가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이 청년의 시기에 심어둔 전문성을 가지고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첫 관문이 대학 입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 안 가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이 랩런트가 이 응답을 받으면 이건 축복받은 거야. 그것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랩런트들이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 있는 우리 교회 스케줄을 두고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청지기를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고 또 그것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기쁨으로부터 잘 마무리되고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성탄 페스티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각 부서별로 총무들 세워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결자 초청 캠프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생명잔치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종과 수확의 사이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파종과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려내는 열매 거두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응답받아가는 현장 전도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